성숙한 신앙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5번째 특징으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이란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여 나눈다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구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이라는 말 뒤에 심력자가 붙어서 분별력이라고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서로 다른 차이점을 구분하여 나누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동들이 유괴를 잘 당하는 이유도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린이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어른들은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납치를 당할지언정 유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괴와 납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범인이 사람을 데려갈 때 강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로 유괴인지 납치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범행을 시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눈치를 채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적으로 납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수상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괴범들이 대부분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어린이들을 쉽게 유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지 않아서 어린이들도 자기가 유괴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이 미숙한 신자도 이렇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숙한 신자들이 어디에 잘 빠지죠? 바다에 잘 빠집니까? 이단에 잘 빠지잖아요. 이단에 잘 빠집니다. 이단들이 접근해서 이상한 말로 미혹을 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단의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미혹이 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지 꽤 오래된 신자들 중에서도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반드시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미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성숙하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자라면 다음에 세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뭘 분별해야 한다고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과 악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성한 자란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미숙하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이 아니라 악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조상을 공경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조상 제사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간통은 법률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통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단지 성적인 취향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려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되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뭘 분별해야 한다고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들입니다. 영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과 천사의 영과 같이 선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들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이단 연구가들 중에서는요,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200만 명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 신자가 한 10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이단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도 종교 안에 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바로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런 영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영들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영들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신앙이 미숙한 신자들은 악령이 예수님이나 천사처럼 가장하여 나타나서 미혹할 때 분별하지 못하여서 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명이 악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악령을 받아놓고서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악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이 뭐로 과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 나 사탄이야 이렇게 자기를 공개하고 접근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다 도망가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속이고 가장하고 나타나서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위해서 나 같은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거라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가장하여 나타난 사탄 마귀를 천사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 은사.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가서 만나보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악령을 영안의 눈으로 그 악령을 직접 봅니다. 이런 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대단히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분별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영분별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얼마든지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성숙하여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를 잘 알면 됩니다. 진짜를 잘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위조 지폐. 지폐의 특징을 정확히 알면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요, 진짜 진폐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위조 지폐만 아무리 뚫어져게 쳐다봐도요, 그게 위조 지폐인지 진폐인지 잘 모릅니다. 위조 지폐인지 알려면 진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요. 이단들 성경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는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단이죠? 왜 그들이 이단이죠? 그들이 성경 지식은 많은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대학이나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교회 바깥에서 성경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돈도 안 받아, 공짜야, 무료야, 그러니까 가서 나랑 성경 배우자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접근해서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일단 이단이라고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서요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수강료를 받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만약 교회 바깥에서 성경 배우는 좋은 모임이 있으면 먼저 가시기 전에 목회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건전한 단체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걸 다 알아봐서 아주 건전한 모임이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기 가셔서 배워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자와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외부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라니까 그냥 좋아서 거기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도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끝나면은요, 제가 이걸 이 설교 녹음한 거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역장님에게 나에게도 좀 카톡으로 목사님 설교 그 녹음한 것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럼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그 설교 녹음 파일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시간 날 때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보에 보면 항상 뭐가 실려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요약된 내용이 여기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아서 댁에 가셔서 이걸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걸 잘 모아두세요.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반복해서 열심히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이해가 잘 되시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들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별력은 신자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특히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느 시대보다 기승을 부리는 이 말세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잘 키우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